오늘 누가복음 10장에 누가 내 이웃이냐? 페스타로치가 부모님의 사랑은 봄날 저녁 내리는 이슬과 같고 자녀의 사랑은 아름다운 꽃송이와 같다. 사랑의 비극은 이별이 있는 것이 아니라 무관심에 있다고 했습니다. 서울 억대 부자가 예수 믿고 난 후에 누가복음 14장 12절 이하의 말씀을 읽고 자기 인생관이 완전히 변했다고 그랬죠.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이 너를 도를 청하여 내게 갚음이 될까 하라. 잔치를 배설하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병든 자들과 전원 자들과 소경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저희가 갚을 것이 없는 거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니라. 그 말씀을 보고 자기 인생관이 변한 거예요. 과거 사회의 저명 인사와 높은 지위의 사람들만 초청한 것이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거리에서 떠돌아다니는 거지나 시각장애인이나 신체장애인들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어 그들에게 인생을 살아갈 새 용기를 심어주었다고 합니다. 무관심이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사랑의 무관심, 이혼과 자살을 초래해옵니다. 동정의 무관심, 사고의 이탈자를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탕자의 아버지는 먼 거리에서 보고 있지 않고 달려가서 아들 탕자의 입을 맞췄다고 그랬죠. 예수님은 나병 환자, 문둥병자를 고친 것만 아니라 손으로 그들을 만져주셨다고 했습니다. 엘리사는 과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 동정만 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살리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했죠. 열왕기하 4장 34절에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져 자기 입과 송장의 입에 자기 눈과 송장의 눈에 자기의 손과 송장의 손에 대고 그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살아나더라. 그냥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전심을 기울여서 죽은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었습니다. 베드로는 안진뱅이에게 우리를 바라보라고 했고 우리는 금과 은은 없되 예수님의 이름으로 손을 잡고 일어나라. 벌떡 일어나서 걸어가고 성전 안에 들어가서 찬양을 했다고 했습니다. 목자는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찾은 다음에 그 양 한 마리를 어깨에다 메고 돌아왔다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5절에 또 찾은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왔다. 사마리아인 강도를 맞은 사람을 보고 그냥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기름과 포도주를 발라주고 쌈에 주었습니다. 사랑은 눈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손과 발과 지갑으로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랑의 실천이 필요한 때가 바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는데 내 이웃이 누구라고 하는 것을 물어보기 위해서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한번 시험해보기 위해서 여쭤본 질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맞았다고 그랬죠. 성경에 그 사람 이름이 안 나와요. 나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 사람 이름이 나올 만한데 야곱이다, 요셉이다, 마리아다, 이름이 없는 사람,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갈 때에 거리는 29km요. 수원에서 영등포 거리입니다. 이 사람이 예루살렘은 왜 갔나? 예배하러 갔나? 명절 보러 갔나? 취직하러 갔나? 선 보러 갔나? 이웃의 개념, 국어사전에 이렇게 나왔어요. 가까이 있는 곳, 가까이 사는 집이 이웃이라고 그랬어요. 먼 곳에 있는 친척은 가까운 이웃만 못하다고 했어요. 친구 없이 살 수 있어도 이웃 없이는 살 수가 없다고 그러죠. 마태복음 19장 19절에 네 부모를 공경하라,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이웃집에 불이 나면 자기 집도 위험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누가 나의 이웃이냐? 늘 질문하시는 예수님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습니다. 자비를 베푼 자가 내 이웃이 된다는 결론.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들으심으로 유대민족들이 가지고 있던 선입관념이 있었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쌍것이라고 그랬죠. 왜? 혼혈로 결혼을 했고 또 자기네들은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유대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상종을 안 합니다. 유대에서 갈릴리를 갈 적에는 웬만하면 그냥 쭉 가면 가까운데 유대 나라 사람들은 사마리아를 거쳐가고 싶지 않아서 요단강을 건너서 이리 사마리아를 피해서 이리 가다가 다시 요단강을 건너서 갈릴리를 갑니다. 얼마나 사마리아 사람들을 경멸했으면은 유대 나라 사람은 상종을 안 해요.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푼 자가 내 이웃이라고 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세 가지 피해가 있고 세 가지 태도가 있고 7가지 선한 행동을 찾아볼 수가 있기 때문에 첫 번째로 3대 피해가 뭔가? 물질적인 피해, 육신적인 피해, 정신적인 피해, 이게 세 가지 큰 피해를 당하는 거죠. 누가복음 10장 30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것이고 여리고 잘 알죠?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함락하기 위해서 하루에 한 번씩 돌고 마지막 날에는 7번을 돌고 나팔을 불고 소리를 지르면 여리고성이 함락되는 역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그 여리고성을 내려갔다고 그랬어요. 옷을 벗기고, 옷을 벗긴다고 하는 것은 부끄러움을 의미하는 거죠. 창세기 3장 7절에 이에 그들이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여 치마를 만들어서 둘렀다고 그랬어요. 아담과 해와. 벗었다고 하는 것은 부끄러움을 의미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벗었다고 하는 것은 정체나 지위를 상실했다고 하는 거죠. 마가복음 7장 20절에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라. 사과나무를 뭐로 알아요? 사과 열렸으니까. 살구나무를 뭐로 알아요? 꽃복은 몰라요. 살구나무나 자두나무나 꽃이 비슷비슷해요. 열매를 열으면은 아, 이게 살구나무로구나, 이게 자두나무로구나, 이게 배나무로구나.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홍포를 놓고 제비를 뽑았다고 그러죠. 그의 옷을 취하여 4깃에 나누어 각각 한 깃씩 걷고 속옷도 취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아이덴티티가 다 없어지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참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보고 가는 길인지, 거기는 1만 2천 명의 제사장과 레위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정도로 가면
18마일 찔러 가는데 산길 훨씬 가깝지만은 거기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길입니다. 제사장과 레위가 같은 성전에서 예배를 보았을 가능성이 농후했습니다. 설교 제목은 뭐였나? 혹시 그날 예배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설교를 들을 수도 있었죠. 아람이 타락한 후에 세상에는 도둑천지라. 사실 우리 가정에 보면 아내도 도둑놈, 남편도 도둑놈, 애들도 도둑놈, 점도둑이 있고 고등도둑이 있고 사업가들도 다른 사람의 것으로 더욱더 이익을 보려고 하니 긍정적으로 따지고 보면 우리 사람들은 다 도둑놈으로 볼 수 있죠. 아멘 안 한다 여기는.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나는 도둑놈이고 나쁜 놈이고 사기꾼이고 다 그런 사람이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세주로 영접한 다음에는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 보실 때 의인으로 보셨어. 죄 한 번도 안 진 것 같이 보셨어. 왜? 나를 김장한으로 보지 않고 예수를 통해서 나를 보시기 때문에 내가 예수의 공로로 의인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천국 가요. 여러분들도 예수 믿으면 천국 가요. 육신적인 피해, 상처의 피해, 때려서 거반 죽게 했다고 그랬죠. 이사야서 53장 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찔림을 받으셨고 내 허물을 인함이고 그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이 나 같은 사람 위해서 그 무서운 고난, 채찍을 받으셨다고 그랬죠. 강도에게 달라는 것은 주라고 그랬어. 물질의 손해도 억울한데 상처까지 받았죠. 정신적인 피해. 누가복음 10장 30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다. 여기 강도들은 복수로 나왔어요. 그런데 한 사람이 아니야. 여러 강도 떼거리가 와서 그 사람 옷 벗기고 때리고 있는 거 다 훔쳐가지고 간 거죠. 이 세상에서 귀한 것이 있다면 생명이에요. 그렇게 강도를 만났을 때 있는 거 다 주면.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냐? 인생 살면서 여러 가지 피해를 많이 보고 살지만은 그러나 거기에 대한 세 가지 태도가 있습니다. 첫째, 무관심에 대한 태도. 제사장이 그를 보고 피했다 그랬어. 내가 느껴봤어요. 내가 목사인데 거기 지나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을 보면은 어떻게 했을까? 10중 9 나도 그냥 지나갔을까? 왜? 바쁘니까. 집이 빨리 가야 되니까. 한 번은 대전 방송국 짓기 위해서 내가 대전을 향해서 내려가는데 조치원 지나서 대전 거에 왔는데 차가 하나 고랑탱이에 빠졌더라고. 차 세워서 기사하고 가서 보니까 노인네, 나보다 나이가 조금 들은 노인네인데 그래서 아직 다치지는 많이 않고 그래서 차는 낭중에 끌어도 되고 그분을 제 차에 태우고 대전으로 돌아갔어요. 병원에 갔다 입원을 시키고 그분이 성결교회 총회장을 지내신 홍 목사님이요. 난 처음 만났죠. 그 사건 하나가 그 양반에게 잊혀지지 않아서 돌아가실 때 날 부르더니 내가 이제 얼마 안 있으면 하늘나라 갈 텐데 목사님이 장례식에 설교를 해달라. 설교를 해드렸는데
돌아가시기 전에 극동방송에 거금의 헌금을 하셨어. 하나님께서 네 몸을 정말 네가 사랑할 때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나 대제사장은 무관심이었었어요. 그를 보고 피했다고 그랬어요. 기독교의 무관심이 교회 부흥을 막고 세계 선교의 길을 막는다고 했죠. 하나님께서 누가 어려움이 있으면은 돌봐주라 그랬죠. 우리의 무관심이 우리 가족을 지옥으로, 우리의 무관심이 친구를 지옥으로, 이웃을 지옥으로, 우리의 무관심이 부모님을 지옥으로 보내구나 있지 않은가.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주변에 지옥으로 달려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 두 번째 태도는 호기심이었어요. 첫 번째 태도는 무관심이었죠. 두 번째 호기심, 그를 보고 피했다고 그래서 알기는 원했지만 도움의 손길은 뻗지 못하고 지나간 레위가 있었어. 그 사람은 교회 성전을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누가복음 10장 32절에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했다고 그랬어요. 교회의 호기심은 건축비가 얼마나 들어가나, 목사는 뭐 먹고 사나, 밥 먹고 살지, 헌금은 뭐에 쓰나, 내가 헌금 얼마나 해야 되나. 이 교인들 가운데 호기심이 엄청 많아요.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일이면 했을 것이고 그 사람은 이기적인 사람이죠. 누가복음 9장 23절에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그랬어요. 세 번째 태도가 뭐예요? 희생이에요. 불쌍히 여긴 사람이 있었어요. 누가복음 10장 34절에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 중에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겼다고 했어요. 또 강도가 나타날지도 모르는데 위험을 무릅쓰고 가장 관계가 없는 사람이 관계를 가졌지요.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는다고 했습니다. 인도주의자였습니다. 사람이 중요한 것을 알고 자기 가는 길을 멈추고 바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나는 참 읽을 때마다 그냥 한번 가서 이 사람 좀 봐주라고 그래도 되는데 자기 짐승에다 싣고 주막에 가서 내려놓고 자기가 돌봐줬다 그랬어. 돌봐주다가 그 주인한테 한 데나리온을 주면서 그 하루 일당이에요. 주면서 이 사람 좀 잘 봐줘라. 만약 비용이 더 들면, 부비가 더 들면 내가 갔다 오다가 돈을 치를 테니까 잘 좀 보살펴 주어라. 그리고 자기 길을 떠났어요. 내가 그것을 보면서 참 끝까지 봐주는 사람이라구나. 우리나라에 그런 사람이 한 분 계세요. 뭐 여러 사람 중에 있지만은 장기려 박사라고 있어요. 참 월남해 와가지고 의술을 통해서 장기려 박사가 1995년 세상을 떠나면서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세상에 전하려 하였습니다. 하지만은 자신을 위하여 그 어떤 것도 세상에 남기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장기려 박사 같은 분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가. 내가 그 사람처럼 살아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마지막으로 7가지 선행을 한 역사가 여기 나타나죠. 첫째, 누가복음 10장 34절입니다.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봐줬다고 했어요. 우리는 누굴 도와주려면 가까이 가야 돼. 먼 데서 도와주기가 어려워요.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시지 않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육신해서 인간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을 수가 있다. 두 번째로 물질의 희생이 있었죠. 기름과 포도주를 상처에 붓고 싸매줬다고 했습니다. 희생이 없는 선행은 선행이라고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야고보서 2장에 보시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죠. 세 번째로 자기 점승에 태웠다고 그랬어. 가장 귀중한 것입니다. 미국 속담에 아내하고 자동차는 빌려주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때 여행 수단은 점승 말 타고 낙대 타고 하는 거죠. 거기다가 이 사람을 싣고 주막에 갔죠. 그 네 번째요. 주막 여관으로 데리고 가서 시간의 희생입니다. 자기 가는 길도 바쁜데 거기까지 주막까지 가서 내려놓고 자기가 좀 도와주다가 한 데나리온을 남겨놓고 내가 돌아올 때 더 들었으면 드릴 테니까 잘 좀 봐주세요. 다섯 번째로 돌봐주고 선수 직접 수고를 했습니다. 남에게 시킬 수도 있지만은. 여섯 번째, 돈을 줬다고 그랬어요. 돈을 벌어보지 못한 사람은 돈의 가치를 모릅니다. 참 하나님께서 자기가 벌은 돈 중에서 일부를 강도당한 사람에게 썼다고 하는 것은 그것도 제사장이 아니고 레위가 아니고 가장 천대받는 사마리아 사람. 아이들을 미국에 유학을 보내봤죠. 에서리는 식당에서 웨이트러스로 하고 요셉은 보험회사 외판 사원으로 해봤고 요한이는 아파트 청소를 시켜봤죠. 미국에서. 그래서 자기네들이 노동의 신성함을 알고 돈은 버는데 이렇게 힘들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됐죠. 하나님께서 일곱 번째는 장래 약속, 돌아올 때 갚으리다. 끝까지 도와주는 정성, 끝까지 돌봐주는 성의. 과연 나도 할 수 있을까? 로마서 14장 18절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으리라.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 봉사하는 성도들만이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복음을 위해 봉사하는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서 4장 12절에 이는 성도들을 온전케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는 사람들이라고 그랬어요. 참 하나님께서 오늘 누가 내 이웃이냐? 아마 여러분들 저도 한번 생각은 해봐야 되지 않나. 하나님께서 내게 보내신 사람 내 이웃이에요. 하와이가 되든 워싱턴이 되든 부산이 되든 용인이 되든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낸 사람 내 이웃이에요. 열심히 돌보시고 봉사하시고 물질도 사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